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상한 이 땅 다시 한번 피 묻은 주의 손으로 이 땅을 만지시옵소서. 상하고 찢긴 심령들 하나님, 이 한반도 땅에 한 명도 없게 하시되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의 노래를 부르며 자유의 노래를 부르며 평화의 노래를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그 아버지 하나님의 회복의 노래가 우리 모두에게 들려줄 수 있기를 소원하며, 다시 한번 주님의 큰 은혜가 우리 각 사람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사도행전 8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한 구절씩 교독해 올리도록 합니다. 시몬은 사도들이 손을 얹을 때 성령이 내려오시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돈을 주며 그러나 베드로는 그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 당신은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요. 그러므로 당신은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시오. 그러면 주께서 당신 마음속에 품은 악한 생각을 용서해 주실지 모르고, 내가 보기에 당신은 악의가 가득하고 죄에 사로잡혀 있어. 요즘 보면 그 육아의 그 시스템이 좀 우리 때와는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저희 때만 해도 대부분 이제 남자들은 육아에 관심보다는 사회생활이나 또 승진, 또 미래에 대한 부분에 많이 관심을 갖게 되죠. 그렇지만 요즘은 보면 젊은 청장년 시대에 이 공동 육아하는 것들을 이렇게 많이 보게 돼요. 우리 여기 매일 오는 동욱이 봐도 엄마 아빠가 얼마나 같이 이 아이를 잘 케어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그 함께 모이는 모임에서 좀 젊은 청년 아빠의 이야기를 좀 들은 게 있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면서 이제 아빠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아주 어렸을 때입니다. 아마 우리 동욱이 생각하면 여러분 괜찮을 것 같아요. 동욱이 어렸을 때 아빠가 물어보는 거예요. 동욱이에게. 동욱아, 아빠가 좋아? 장난감이 좋아? 어떻게 대답했는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동욱이 이름이 나오니까 제가 벌떡 일어나서 지금 저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아이가 아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빠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역시 동욱이가 아빠를 사랑하는구나. 근데 그때는 동욱이가 아빠, 엄마 이 두 단어밖에 모를 때였기 때문에 사실은 큰 의미가 없었죠. 그러고 있다가 이제 이 아이가 조금 이제 그 생각을 좀 하는 때가 좀 됐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하는 연령대가 된 거죠. 그래서 그때 아이한테 물어봅니다. 아빠가 좋아? 장난감이 좋아? 그러니까 그때는 아이가 좀 자기 생각을 하면서 장난감이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지금 나이쯤 되면 그럴 것 같아요. 아빠가 물어보면 장난감이 좋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좀 아빠의 마음이 약간 이제 섭섭한 마음들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발달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사고하는 생각이 생기니까 이제 다시 아빠가 물어보면 눈치를 봅니다. 아빠가 다시 아이에게 묻습니다. 동욱이에게. 장난감이 좋아? 아빠가 좋아? 그러니까 동욱이가 눈치를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도 좋고 장난감도 좋아. 옛날 우리가 보통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물어보면 아이가 눈치 보다가 엄마도 좋고 아빠도 좋아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제 이렇게 아이가 자라면서 이제 점점 이제 성장을 해나가는 건데, 이제는 이 아이가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을 고려하면서 뭔가 이제
지혜도 생기고 이렇게 눈치도 좀 한 단계 넘어간 단계에서 그때 이제 아빠가 또 물어보죠. 아빠가 좋아? 장난감이 좋아? 그러니까 이 아이가 단호하게 나는 아빠가 좋아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김대순 집사님 얼마나 좋았겠어요. 기분 되게 좋았는데 물어봅니다. 동욱이게. 동욱아, 왜 아빠가 이렇게 좋다고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아이가 하는 얘기가 내가 아빠가 좋다고 해야 아빠가 더 장난감을 사주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이들은 자라면서 어떤 지혜가 생기냐면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그 질문에 어떠한 답을 줘야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얻을 수 있는 걸 얻을 수 있는지 이것들을 깨달아 간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또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무엇인가를 구하고 또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얻고자 구하는 그런 마음들로 오늘 여기에 앉아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구하는 게 맞는 건가?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구하는 것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건가? 기도를 하면서도 우리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이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그래 내가 너에게는 너의 구하는 것들을 응답할 거야 이러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수도 있고요. 보통 우리가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아니면 좀 기다려.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니까 너가 구하는 그것에 대해서 내가 너한테 주지 않을 거야.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아니야, 그건 내가 너한테 줄 수 없어. 그래서 이제 yes, wait, no 이렇게 세 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 간절히 하나님께 무엇인가 구하고 싶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고 싶고 그 어떤 응답을 통해서 내 삶이 더 풍성해지고 자유롭고 기쁜 삶을 살고 싶은데 우리는 정말 이런 내가 기도하고 내가 구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것들을 들어주실지에 대해서 참 고민하면서 간구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오늘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또 올 한 해 동안 믿음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지를 좀 분별하는 그런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부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는 것을 다 보고 있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떠나갔지만 이 예루살렘 그 지역 안에 놀라운 사건들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그곳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정말 그 성경에 말씀 나와 있는 것처럼 허다한 무리가 주께 나아오더라 이런 역사가 있으면서 폭발적인 부흥이 이 땅 안에서 일어나고 있게 된 것이죠. 자, 이 폭발적인 부흥을 보고 있는 로마 당국이나 보수 유대교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엄청난 위협으로 그들의 일상생활에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제 이 로마 당국이나 보수 유대 지도자들이 어떤 방법을 취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들에게 엄청난 핍박을 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초대 기독교의 최대 위기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펼쳐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7장 마지막 구절에 보게 되면 이제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서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는 그 순교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읽었던 그 본문에 말고 오늘은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8장을 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나눌 건데요.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게 된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과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부흥은 일어나고 있었지만 이렇게 로마 병정과 또 대제사장, 사두개인, 서기관들, 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한 핍박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람을 죽이는 지경까지 오니까 오늘 말씀은 이제 흩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지도를 보게 되면 위쪽에, 북부 위쪽에 갈릴리가 있고요. 그 중간 지대에 이제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쪽으로는 유대가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그 사도들을 제외한 믿음의 그 동지들이 이 핍박을 피해서 이렇게 흩어졌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사도들은 요즘으로 보게 되면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자가 교회를 떠날 수 없으니까 목숨을 걸고라도 지금 이 교회를 지키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때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이 기독교 어떤 최초의 교회들이 세워졌기 때문에 성숙한 성도들, 또 이 제대로 된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은 아주 연약한 그런 그리스도의 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그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가족이 박해를 받고 생업이 지장을 받고 또 자기의 삶에 많은 위협이 가해지니까 흩어지게 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빌립 집사, 이 빌립 집사도 예루살렘에 정말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던 집사 중에 한 명입니다. 그 7명의 집사 중에 한 명 스데반이 죽는 걸 봤죠. 그리고 이제 이 빌립도 마음에 많은 갈등을 느꼈을 것입니다. 내가 사도들과 함께 베들레헴에서 교회를 지킬 것이냐, 아니면 이 박해와 이 핍박을 피해서 내가 어디론가 떠날 것이냐. 이렇게 빌립도 아마 많은 갈등을 하다가 이제 빌립이 결정을 하고 어디로 가느냐, 사마리아 땅으로 이제 가게 되어집니다. 마음은 원하지 않았지만 상황에 의해서 복음을 들고 일단은 사마리아 땅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교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그 땅을 좋아하나요? 좋아하지 않나요? 우리들이 여러분 일반적으로 알고 있듯이 사마리아는 그 이스라엘에 속해져 있고 그 같은 백성이지만 좀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역사적인 그 사건으로 좀 뒤로 좀 돌아가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때 이 이스라엘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그 속국이 된 적이 있습니다.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죠. 그 당시에 아수르 왕은 그 이스라엘의 문화, 생활, 인종, 언어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깨트리려고 하는 전략이 있었어요. 우리 일제 식민지 기간 동안에 우리 문화 말살 정책을 쓰고 언어도 바꾸고 이름도 바꾸듯이 그렇게 아수르 왕이 그 다른 이방의 나라 사람들을 이 사마리아 땅으로 이동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 안에 있던 사람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돼요? 외국인들과 거기 현재 그 있었던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같이 결혼을 하게 되면서 혼혈주의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이 들어왔을 때 그냥 들어온 게 아니고 자기들이 믿고 있는 종교도 같이 갖고 들어오죠. 다른 우상도 갖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는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혼혈주의의 여러 이방 신들의, 그러면서 단일 민족이고 단일 신앙을 갖고 있던 이 정통 유대교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아주 터부시하게 된 것이죠.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고 그 길로 가는 것조차 그들은 좋지 않게 여겨서 돌아서 갔던 이런 성경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갔던 그 빌립도 사실은 마음으로는 편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자기도 이 사마리아의 땅에 대한 선입견, 편견들을 갖고 있을 것이거든요. 선교사로 어느 나라를 정하면서 나갈 때 만약에 선교사가 편견을 갖고 있게 되면
참 그 여러 제약들이 좀 있습니다. 공산주의, 이슬람권, 아니면 뭐 이렇게 영어 문화권이나 이미 기독교인 나라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어떤 생각들을 갖고 갔겠죠. 그러니까 빌립은 어쨌든 이 사마리아 땅에 지금 도착을 해서 여기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빌립 자신도 놀랐어요. 사마리아 땅에 있던 사람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복음을 전하는 족족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땅에서도 폭발적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이 경주가 시작이 된 것이었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빌립이 전도를 하면서 손을 얹고 기도할 때마다 수많은 역사들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빌립이 전도를 하고 있던 이 사마리아 지역 안에서 한 사람을 빌립이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마술사입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를 만나는데 이 사람은, 이 마술사 이 시몬은 그 당시 그 지역에서는 상당히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 도시에는 전부터 시몬이라는 사람이 마술을 부려 모든 사마리아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자신이 스스로 대단한 사람인 양 우쭐댔습니다.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몬이라는 마술사는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는 엄청나게 유명 인사였던 것입니다. 거의 연예인급 이 사람이었기 때문에 돈도 많이 벌었을 거고 아주 유명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얼마나 마음이 높아졌는지 사람들을 가소롭게 보면서 우쭐대면서 마음이 많이 교만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마술사 시몬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해서 빌립 앞에 오고, 그리고 지금 물세례를 받았던 이런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시몬이 그 유명세를 다 내려놓고, 그리고 자기의 그 지역 안에 있었던 나름대로의 그 자기만의 어떤 지명도도 있었을 텐데 왜 빌립에게 가서 물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겠다고 했을까요? 시몬은 처음 자기 인생에 있어서 이 빌립이라는 사람의 이 놀라운 그 믿음의 역사를 보면서 충격을 좀 받게 됩니다.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기적, 소경이 눈을 뜨게 되고요. 이 성경에 보게 되면 계속해서 이 빌립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몬은 이 빌립을 보면서 야, 나보다 더 센 마술사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나보다 더 센 마술사가 있구나. 어떻게 보면 마술은 눈속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저 사람은 기도하는데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역사를 일으킬 수 있지? 이건 자신이 아무리 대단한 마술을 한다 하더라도 자기보다는 엄청 센 마술사가 지금 자기 땅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몬은 빌립의 말, 빌립의 행동 하나하나를 유심히 세심히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마음은 어떤 것이 있냐면, 나도 어떻게 하면 빌립처럼 저런 마술을 좀 부릴 수 있을까? 저런 능력을 내가 입을 수 있을까? 이런 자기의 생각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따라다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그 성령의 역사가, 믿음의 역사가 이 사마리아 땅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 소문이 베들레헴에 있는 그 리더십에게 들려졌어요. 사도들에게 사마리아 이방인들처럼 우리가 무시했던 그 땅에 복음의 놀라운 성장이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 사도회에서 결정을 해요. 2명을 좀 파견해서 이제 갓 시작한 교회 부흥에 좀 기반을 좀 만들어주고 빌립을 좀 도와주자. 그래서 2명이 파견되는데 누구죠? 베드로와 요한이 파견되어져서 지금 사마리아 땅으로 가게 됩니다. 8장 1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집사였던 빌립, 그리고 사도의 직분을 갖고 있던 베드로와 요한, 이제 이들이 함께 지금 연합해서 복음 사역을 사마리아에서 펼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빌립은 처음에 와가지고 했던 일들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믿게 되면 여러분 안에 영원한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을 초대했을 것이고, 그 사람들은 이제 그 빌립의 전도하는 말을 듣고 먼저 이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죠. 그리고 이제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면서 기독교인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연인이 어느 과정 속에 있다가 예수를 믿는 이 단계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뭐 아답션, 양자가 됐다, 리버스, 거듭났다, 리제너레이션, 새롭게 변화되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때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입는 단계다. 그래서 지금 빌립이 와가지고는 모든 사람들을 믿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의 권세로 물세례를 주기도 하고, 그렇게 성경을 가리키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지금 사도 2명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보니까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15절에 베드로와 요한은 그곳에 도착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세례만 줬었지 성령을 받은 그런 역사는 이 사마리아에 지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기도하자마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시몬은 사도들이 손을 얹을 때 성령이 내려오시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돈을 주며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들이 나오게 돼요. 너무나 놀라운 역사인 것이죠.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믿는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고 있으면서 믿음 생활을 하던 사람이 성령 세례를 입으면서 어떤 변화가 있느냐? 이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입으면서 놀라운 영적 부흥을 입고 있는 주변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여기서 뭐 성경을 배우고 교리문답해서 세례받고, 그리고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으로 등록교인이 되어져서 교회 생활을 합니다. 한국교회 많은 성도님들의 대다수는 이렇게 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그리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그렇게 생활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도 자주 우리가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성령의 권능,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서부터 우리 마음이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로부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단계로 업그레이드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령의 세례를 입으면서부터 내 안에 성령의 역사로 충만해지면서 나도 모르는 내 안에 또 다른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예수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이 성령 세례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 축복 안에 있는 정말 멋진 그 믿음의 경험을 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예수전도단에서 DTS를 받고 이제 전도여행 3개월을 가는 동안에 제가 찬양 인도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20살 때, 21살 때 얘기죠. 그렇지만 그때만 해도 저는 기타를 잘 치지 못했고 그냥 기본적으로 코드 몇 개 정도만 알고 있을 때였던 것이죠. 그렇지만 이젠 당장 우리가 이 3개월 동안 어느 지역이든 역전 앞이든 뭐 버스 터미널이든 아니면 시장 바닥이든 거기서 이제 열 몇 명이 줄 서가지고 찬양하고 율동하고 드라마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내가 그 사람들 앞에 쓰는 것도 두려웠지만 거기서 내가 이 기타를 그것도 이 코드 보고는 칠 수 있는데 코드를 안 보고 쳐야 되는 상황이니까 다 외워야 되니까 너무너무 두려움이 참 많았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그런 전도를 하기 전에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서로에게 손 얹고 기도하고 그럴 때마다 우리 멤버들이 제 머리에 손을 얹고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줍니다. 영국 형제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앞에서 리더하는 리더가 찬양을 이렇게 리딩을 해요. 제가 요청을 하죠. 제일 처음에는 형제님 제가 좀 아는 곡 좀 해주세요. 이 코드에 어떤 곡 좀 해주세요. 그런데 이게 몇 곡 정도는 외워서 이제 내가 따라갈 수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 리더가 필을 받으면 그리고 뭔가 은혜를 받으면 자기가 아는 노래를 막 부르는 거예요. 나는 그 노래도 잘 모르지만 코드는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은혜 받았으니까 막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던 게 나도 모르게 내 손이 그 코드를 다 잡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음악하는 사람에게 제가 그 교육을 하거나 또 실용음악 안에 있을 때 얘기해 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영적으로 민감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음악성이 최고가 된다. 저는 그것을 지금도 믿어요. 건반 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또 악기 다루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있으면 노래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깊은 은혜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 모든 소리가 다 만들어져요.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찬양 인도를 하는데 그때 우리 이제 미라 권사님하고 이제 집사님하고 목사님하고 저 넷이서 이렇게 하다가 제가 종종 인도하면서 그거 하잖아요. 자매님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라 권사님이 혼자 이제 막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형제님만 합니다 하는데 우리 세 명의 남자 목소리가 환상적으로 한 사람처럼 들리는 거예요. 거기에 담임 목사님이 계셨거든요. 그때 내가 느낀 게 뭐냐면 목사님이 성령 안에서 함께 교류하니까 우리와 동일한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맨날 떨어진다고 얘기하시고 안 나온다고 얘기하시는데 은혜를 받게 되면은 다 나와요. 저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제가 찬양 인도자로 리딩을 할 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누구든지 쓴다고 하면 막지 않습니다. 왜? 그 앞에서 성령의 붙잡힘만 받게 되면 방해 안 돼요. 예배 방해 안 돼요. 도리어 그렇게 자기가 열정을 갖고 열심을 갖고 주님 앞에 나오면 성령님이 기름 부으시면 그분의 기도와 그분의 찬양과 그분의 표정 안에서 뒤집어질 수 있다는 걸 저는 여러 차례 경험을 했거든요.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의 이 기도, 성령 세례를 위한 기도를 하니까 그 안에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던 권세를 입었던 사람들이 다 증인이 되어지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이 사마리아 도시를 뒤흔들고 있는 것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웠으면 이 시몬은 빌립도 엄청난 센 마술사인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감당할 수가 없는 마술사들인 거예요. 센 사람 중에 최고로 센 사람들이 지금 자기 눈앞에 있는 거예요. 시몬이 유명한 사람이었고 마술사였기 때문에 돈이 좀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집으로 달려갔어요. 집에 있는 모든 현금을 가방에다 쌌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몰래 와서 베드로에게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오늘의 장면은 선생님 제가 이 돈을 드릴 테니까 나한테도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성령 세례를 줄 수 있는지 그 방법 좀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몬은 이 돈이면 모든 것이 다 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에요. 시몬의 세계관과 가치관에서는 돈이면 이 세상에서 못할 게 없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이 믿음의 이 세례나 하나님의 역사를 돈으로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물질 만능주의적인 이 시대를 살고 있지만 내가 돈이 몇백억 몇천억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구원을 살 수 있을까요? 내가 저 목사님, 그 유명한 목사님 잘 알아. 내가 우리 아내가 교회에다가 엄청나게 헌금을 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새벽기도 다니고 너무너무 잘하기 때문에
내가 그 교회에다 헌금을 하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거야.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중세교회에서는 이게 가능하다고 좀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면죄부라고 하는 걸 팝니다. 면죄부가 뭐예요? 내 가족 중에 누군가가 죽어서 천국에 못 들어갔는데 내가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돈을 드리면 그 사람이 돈이 땡그랑 떨어질 때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간다. 그러면서 그렇게 중세교회가 헌금을 받았죠. 그리고 또 하나 그들이 뭘 했습니까? 성직을 매매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격이 없는 사람이 성직자가 되어주고 싶으면 돈만 내면 그 사람을 안수해서 사역자가 되게 해준 거죠. 여러분, 성직 매매의 영어의 뜻이 뭔지 아세요? 사이먼이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사이먼의 그 언어의 유래가 바로 이 시몬에서 나온 거예요. 지금 이 시몬은 자기의 이 물질로 자기도 이런 베드로의 요한의 능력을 살 수 있다고 지금 자기는 믿은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이 마술사 시몬을 저주합니다.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나 베드로가 그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 당신은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요. 당신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하니 그대는 이 일에 상관할 것도 동참할 것도 없어. 악한 생각을 용서해 주실지 모로 회개하시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시몬은 그냥 우리 한국교회 일반 성도처럼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성도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회생활을 하고 적당하게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적당하게 교회에서 목사님들을 잘 섬기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내 생활을 안온하게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삶의 목적일 수도 있는 그런 성도들인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잘못 생각한 건 뭐냐면, 내가 있는 돈으로 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를 나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선물이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선물은 그냥 주는 것인 거예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을 하지, 우리가 값주고 살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회적인 능력, 또 우리가 이 땅에서 해왔던 여러 가지 경험치,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고 있고 나의 명예, 이 모든 것으로도 이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역사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시몬을 강하게 저주합니다. 네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고 있지만 마음의 중심에는 회개하지 않았다. 네가 참된 복음을 모르고 있다. 네가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고 있고, 이 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그 원리를 너는 전혀 알고 있지 않다. 너는 영적인 원리를 모르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몬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했던 그런 삶의 단계에서 지금 이렇게 저주를 받고, 도리어 이제는 정말 그들의 바짓자락을 붙잡으면서 그런 일이 내게 있지 않도록 다시 한번 나를 구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슬퍼하고 있는 이 시몬의 모습으로 오늘 이 스토리들이 웬만큼 정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처음 빌립을 만났던 시몬, 순수하게 빌립을 보고 빌립의 기도의 역사와 그 복음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는 순전하게 주님을 믿기로 하고 세례를 받고 좋은 성도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지면서 많은 것을 알게 되면서 이게 변질되고
다시 자기의 옛 모습을 그대로 끄집어내고 있는 이 시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거래하는 것으로 바꾸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수고하면, 이렇게 봉사하면,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이런 것들을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내게 이런 것들을 주실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에서 거래의 관계로 변질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보기도 하고 저 자신에게도 여러 차례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참 무릎 꿇었던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과 나는 사랑의 관계인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거래의 관계로 만들고 있을 때, 나와 목사님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인데 나와 목사님을 거래의 관계로 만들 때, 나와 부모님은 사랑의 관계인데 나와 부모님을 거래의 관계로 만들 때, 내 남편과 내 아내는 사랑의 대상인데 거래의 대상으로 바꿀 때, 참 이때가 우리 삶에 변질되는 때인 것입니다. 이때 우리 삶에 많은 위기들이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의 관계와 거래의 관계는 완벽하게 다르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구하고 또 믿음의 삶에, 기도의 삶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구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하는 이런 것들. 그러면서 이제 이게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내 가정의 문제, 내 삶의 문제,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잘 될 수만 있다면 그 다른 공동체나 다른 개인들은 상관없다. Never mind.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 우리만 잘 되면 되라고 하는 그런 아주 중심적인 사고 속에서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시편 83편인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글을 주시는 게 뭐냐면 인애와 진리를 얘기합니다. 인애와 진리.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얘기할 때 참된 진리는 어떤 걸 기반으로 두느냐? 인애, 사랑의 기반을 두고 이 진리가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진리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 사랑에 대한 것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이것이 옳아, 이것이 맞아,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되라고 얘기하면서 사람을 정죄하기도 하고 사람을 책망하기도 하는데 사랑에 빠져버리는 그러한 우를 범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의 모든 역사는 율법 위에 있는 사랑의 역사로 이 신약의 모든 말씀들이 점철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버린 건 아니지만 그 율법을 뛰어넘어서 사랑으로 지금 우리는 바뀌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율법적인 구약의 시대를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도 일부 다처제 하는 거죠. 500명, 1000명 부인도 둘 수 있는 것이고 종들을 갖다가 평생 데리고 사는 것이고 아마 지금 우리가 지금 느끼는 불합리한 것들이 구약 시대 때 다 있었거든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그렇게 살았었거든요. 그런데 언제 이것이 바뀌었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면서 인류의 수많은 전통과 역사와 삶의 형태가 바뀌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에 대한 율법에 대한 문제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제대로 실천하거나 내 삶에 우선순위로 두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가 구할 때 사랑의 기반을 두고 무엇인가를 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한국교회를 본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최근에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교회들이 많은 문제가 있죠. 세상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 수천 년 역사 속에 문제 없었던 때가 없었죠. 한국 5,000년의 역사 속에서도 서론 노론 수도 없이 정치 당쟁을 펼치면서까지 왔으니까 그건 변하지 않는 역사인데 우리 안에 참된 어떤 그 변화에 대한 노력 그리고 참된 어떤 그 삶의 그 간절함이 있었을 때는 언제냐면 60, 70년대나 80년 초반처럼 우리나라가 가난했을 때라는 거예요. 유럽이 가난했을 때, 미국이 가난했을 때, 청교도 정신으로 정말 가난해서 추워서 얼어 죽고 먹을 게 없고 이랬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렸던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근데 유럽이 부유해졌어요. 미국이 부유해졌어요. 한국이 부유해졌어요.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큰 위기는 저는 없다고 봐요. 우리 삶이 안온해지고 따뜻해지고 만족스러워지니까 없는 거예요. 삼성 다니는 사람은 삼성이 조물주인 거예요. 현대가 조물주인 거고 SK가 그들에겐 신인 거예요. 왜? 거기서 모든 걸 채워주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이것들이 다 채워지니까 본질적인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은혜를 잃어버리고 우리가 타협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기도의 패턴이 바뀌는 게 야고보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너희가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이 정욕에 쓰려고 잘못된 동기로 구하기 때문입니다. 각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해 죄를 낳고 죄가 자라 사망을 낳습니다. 순수함을 잃어버린 세대. 그래서 무엇을 구해야 할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기 주관적인, 자기 중심적인 객관성을 잃어버린 지금 한국교회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지금 위기를 불러온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시몬의 이야기였고요. 한 사람만 더 얘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한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그 뒤에 이어서 나오고 있는 26절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이 나옵니다. 이제 빌립과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이쪽 지역에서 복음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사마리아에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예루살렘이 돌아갔을 때 이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던 빌립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너 남쪽에 있는 광야로 가라고 얘기를 해요. 26절 그때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너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길을 따라 남쪽으로 가거라 하고 말했습니다. 지금 빌립은 날마다 너무너무 재밌고 신나고 있어요. 왜? 내가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듣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빌립은 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자기 생각에는 진정한 부르심인 거예요. 효율성도 너무 좋아요. 여기는 도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으니까 시장 어귀든 어느 곳에든지 복음을 전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예수를 믿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너 저쪽 남쪽으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내려가라고 그래요?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이 광야는 사실 사람들이 별로 다니지 않죠. 그리고 여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느낄 때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이게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부딪힐 때가 뭐냐면 이성적 판단과 이 믿음이 충돌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내 상식, 내 이성의 생각은 이것인데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대로 해. 그러면 이 충돌을 하면서 우리 내부적으로 이 심리적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 심리적 충돌이 많이 심하게 되면 그게 정신 이상, 이 여러 가지로 이제 우울증, 다양한 이 내적 질병으로 오게 됩니다. 아마 빌립은 지금 여기서 복음 잘 전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여기서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도 지금 이렇게 생활하고 있고 잘 가고 있는데 갑자기 저보고 이런 일을 하라고요? 하나님 왜 그 일을 제가 해야 되죠? 그것보다는 제가 생각하고 이 상식적이고 그러면서도 보편타당한 객관적인 이 일이 맞을 것 같은데요. 우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빌립은 하지만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내려갑니다. 믿음의 순종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가다 보니까 광야에서 마차 한 대를 만나게 됩니다. 에티오피아의 내시가 여기 국구를 맡고 있는 거니까 고급 관리예요. 에티오피아는 그때 당시는 이제 구스라는 나라로도 알려졌습니다. 이 구스라는 나라가 몇 번 나오죠. 우리 솔로몬이 그 이티오피아 여왕이 와서 지혜를 구했던 그게 구스였고,
또 모세가 새로운 부인을 두었는데 그게 구스 여인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론과 미리암이 막 구스 여인을 드린 것 때문에 막 공격하다가 문둥병 걸리고 할 때 이 구스가 이디오피아 여자 그 사람들입니다. 저도 그 예전에 아프리카 케냐를 갔을 때 이 이디오피아 사람들을 만났는데 흑인 인종 중에서는 가장 시커멓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만났는데 완전히 진짜 연탄같이 쎄하면서 밤에 이렇게 만나면 거의 안 보여요.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보이고 눈에 흰자위,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보고 막 그러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었어요. 제가 그 우리 케냐 와온 베이스에서 같이 한 며칠을 지냈는데 그때 이제 거기가 그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피난 온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도단 그 캠프에서 생활을 할 때였습니다. 사랑하는 커플이 왔었는데 결혼을 하려고 해도 이제 전쟁 때문에 도망 온 거니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그때 저희가 갔던 7명이 재정을 모아서 그분들 결혼할 수 있도록 다 준비해주고 결혼식까지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티오피아 내시를 만났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그 에티오피아 여왕 솔로몬 때서부터 계속 그 지역에는 이 하나님에 대한 그 유대교에 대한 믿음들이 자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시는 여기를 왜 왔느냐?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다시 돌아가는 중이었었어요. 아마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와가지고 너무 좀 물들어 있고 세상과 타협하고 있고 사랑이 없는 그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서 많이 실망했을 수도 있다, 이런 그 신학자들의 글도 제가 봤는데 어쨌든 그러고 있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있으니까 그때 당시에도 우리는 성경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양피지에다가 두루마리 형태로 해갖고 성경을 적은 것만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무지하게 비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그 말씀으로 된 양피지로 된 성경을 사가지고 그거를 지금 읽으면서 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그때 거기를 가는 것을 보면서 지금 다시 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빌립에게 너 가까이 가라. 아마 내시였기 때문에 혼자 가지는 않았을 거고 뒤에도 보면 이제 여러 사람이 있는 걸 얘기하는데 아마 호위병도 있었을 거고 수종 드는 사람도 있었겠죠.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 빌립이 가서 이제 뭐 반갑습니다. 어디를 가시나 보죠? 그 뭐 책을 읽고 있는데 좋은 책 읽으시네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접근을 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아마 이 내시가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었는데 읽으면서 좀 잘 이해가 안 됐던 모양이에요. 몇 번을 읽었는데도 이해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혹시 이 글에 대한 내용을 아시면 좀 올라오셔서 내 옆자리에 앉으셔서 이걸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얘기하니까 빌립이 올라가서 그 순전한 어린 양 같고 그 53장이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형상화한 그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입니다. 이 메시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이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 우리가 마음을 열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이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이 복음을 전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 간절함을 사모했던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이 말씀이 이 사람에게 정말 good news, 복된 소식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재밌어하고 너무 신나하죠. 그러면서 가다 보니까 이 광야의 오아시스처럼 물이 있는 곳이 있었어요. 내가 이 세례받는 것을 왜 주저하겠습니까? 하면서 바로 거기서 스스로 마음으로 결정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결정을 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거기까지 나오고 나서 물 있는 곳에 보시오 여기 물이 있소 내가 세례를 받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소. 그리고 내시는 마차를 멈추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몰고 있던 건 아니고 누군가 이제 주변에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물에서 나오자 주의 성령이 빌립을 데리고 가면서 헤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주의 성령이 빌립을 데리고 갔는데 그게 바로 없어진 얘기처럼 나와요. 에녹이 마차 타고 간 것처럼. 그러면서 이제 에디오피아 내시는 자기의 갈 길을 가는데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여기에서 매우 기뻐하며 가던 길을 계속 갔습니다.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매우 기뻐하면서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마술사 시몬과 에디오피아 내시 이 두 사람의 같은 공통점은 뭐였냐면 빌립을 만났다는 거예요. 두 사람 다. 그리고 두 사람 다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 다 보면 물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지금 마술사 시몬은 두려워 떨면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잘못했다고 지금 빌고 있고 두려움에 떨고 있고, 이 내시는 매우 기뻐하면서 자기 길을 갔다. 저는 이 두 사람의 결론을 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 것이죠. 제가 오늘 제 제목을 성령, 돈 이렇게 적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내시는요, 자기가 지금 구하고 있었던 거는 뭐냐면 딱 두 가지예요. 말씀을 좀 해석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례를 내게 주십시오. 이 두 가지인 거예요. 다 영적인 활동을 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려고 성령 앞에 나갔던 역사인 거예요. 반면 시몬은 뭐예요? 내가 돈으로 이걸 사고 싶소. 나에게 이 능력을 주시오. 성령을 구한 사람의 결론과 돈으로 그 믿음을 살려고 했던, 성령을 살려고 했던 시몬의 이 마지막 결론은 너무나 다르게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 지금 내가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향해서 내가 내 삶을 달려가고 있는가, 내 믿음의 어떤 그 초점이, 그 믿음을 향한 목표가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보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시몬과 같은 삶을 살 거냐,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매우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 거냐. 예전부터 저는 믿음의 삶이 무엇일까를 고민했을 때, 그리고 그렇게 찾고 다녔을 때, 정말 우리의 믿음의 삶은 기뻐하는 삶인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고, 내 삶은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복음의 능력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 생활을 하고 내 개인적인 모든 삶에서도 이 기쁜 삶을 살아낸다라고 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성공적인 믿음의 삶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올 한 해를 통해서 정말 여러분이 구하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것 안에 매우 기쁜 삶들이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두 인생의 삶을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8장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이 두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고, 또 그 삶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이되면서 어떠한 삶을 우리가 선택하고 살아가야 할지 교훈하시고 말씀하시는 줄 압니다. 다시 한번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지고, 정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 임재 충만케 되어져서 정말 우리 삶이 매우 기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